오늘 마침 구름이 적당하게 끼어져서요.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메시지를 나눌 수 있을 분위기가 됩니다. 아니면은 뜨거워서 여기 오래 서 있을 수 없었을 건데. 우리가 지금 창세기, 출애굽기까지 마치고 레위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레위기 첫 번째 주간인데요. 레위기는 히브리 말로는 레위기는 바이크라라고 말하죠. 그래서 그 뜻은 그리고 그분께서 부르셨다. 이게 레위기 첫 1장 1절이 그렇게 시작하기 때문에 히브리 말로는 레위기의 성경 제목이 바이크라입니다. 이 바이크라 그가 부르셨다라는 이 말은 출애굽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하고 연결되어서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이렇게 시작하는 건데요. 출애굽기 마지막 장에서는 성막이 다 지어진 거죠. 그리고 성막이 다 지어지자 하늘의 영광의 구름이 성막으로 쫙 깔리고 그 영광이 얼마나 충만하게 깔렸는지 모두 다 그 모세라도 감히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성막을 만들어 놨는데 이 성막에 주님이 오셔서 거하시기 시작하셨는데 그것은 백성 중에 거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성막을 지어진 거잖아요. 성막을 하늘에 있는 성전의 모형으로 땅에 지어놓고 하나님의 영이 내려오셔서 거기 이제 거하시는데 하나님이 백성 중에 거하신 이유는 백성들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가까이 있기 위해서 오신 것인데 그 영광이 너무너무 짙고 밝고 무겁기 때문에 백성들이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가까이 나아올 수 있는 그 방법들을 제시해 주고 그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들을 이야기해 주시는 그게 레위기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레위기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오는 5가지 제사가 있는데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의 제사가 있고 또 이것은 이제 제사의 종류가 5가지지만 제사를 드리는 방법에 따라서는 또 4가지로 분류해서 불로 태워 드리는 방법은 화제, 또 들어 올리는 방법 거제, 또 들어 올렸다가 내렸다가 흔들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는 제사는 요제, 독한 포도주를 부어 드리는 제사를 전제라고 하죠. 이렇게 4가지 방법이 이제 있고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백성 가운데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 영광 때문에 백성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는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올 수 있는지 그 일을 모세에게 이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바이크라 모세를 이제 부르시는 거죠. 그때 이제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방법이라는 이게 이제 히브리 말로는 코르반인데요. 코르반이 우리 이제 한글 성경에는 예물 이렇게 번역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5가지 제사가 있다는 것은 5가지의 코르반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5가지의 이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은 딱 이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올 수 있는 방법. 근데 이게 바로 코르반의 뜻이에요. 이 코르반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동사 카라브라는 동사에서부터 파생되어서 나온 건데요. 카라브는 가까이 접근하다 라는 뜻입니다. 가까워지다, 가까이 접근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카라브라는 동사에서 또 이제 키레브 하면 더 가까이 가고 나는 더 가까이 가고 상대도 더 가까이 이끌고 그래서 점점 더 가까워지는 거죠. 친밀해지는 거죠. 그게 바로 키레브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 키레브라는 동사를 다시 수동태로 바꾸면 쿠라브라고 돼요. 쿠라브. 이거 수동태로 바꾸면 무슨 뜻이냐면 더 가까이 가다가 아니라 더 가까이 가게 땡겨지는 거예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되어지는 거죠. 수동이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쿠르브에서 쿠르반. 그래서 이 코르반의 뜻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감을 얻기 위한 방법.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한 방법.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그 장소. 이게 바로 이제 코르반의 뜻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레위기 1장 2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코르반을 드리려거든. 이제 예물을 드리려거든인데 이 예물이라는 말 자체가 가까이 나아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런 말이 되는 것이죠.
점점 가까워지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점점 관계를 생각해 보면 사람이 서로 거리를 두고 겉으로 이렇게 적당한 거리를 두고 멀리 거리를 두든지 가끔씩 이렇게 만나는 관계를 지낸다든지 이래 되면 별 큰 문제가 없을 수 있는데, 근데 서로 가까워지게 되면 우리는 가까워지게 된 만큼 이 내면과 저 사람의 내면과 나의 내면이 만나면서 친밀함과 더 안정감을 느끼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그 친밀함과 안정감을 누리게 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가까워질수록 서로의 내면이 부딪혀서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게 결국 그래서 이제 가까워졌는데 그것 때문에 싸우고 다투게 되고 서로를 죽이기까지도 하는, 또 전쟁이 일어나는, 서로의 영역에 이제 왜 나의 영역 침범했냐 하면서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까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카라브라는 이 동사의 또 다른 파생 명사가 크레브인데요. 이 크레브 뜻이 뭐겠어요? 전쟁하다, 싸우다, 치고받고 싸우다. 가까워지다 보니까 서로의 것들이 침범이 되다 보니까 이제 치고받고 싸우는 거죠. 내면과 내면이 부딪히다 보니까 내면의 본성이 서로 충돌이 일어나서 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결국은 좀 거리를 조금 더 두게 되든지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 중에 한 명이 우리 그래도 또 화해하자, 우리 서로 더 가까이 지내자 라고 하면서 가까이 지내게 되면 계속 일어나는 이 충돌과 부딪힘, 내면의 싸움을 통해서 상처를 받아서 더 깨지든지, 아니면 이것 때문에 오히려 상처가 드러났지만 이것 때문에 오히려 더 서로를 더 신뢰하고 사랑하고 서로를 더 의지하게 되는지, 이러한 두 방향으로 이제 확 나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과정에서 더 가까워지기로 서로 결정한 관계에서 더 상처받고 이제 더 멀어지느냐, 원수가 되느냐, 아니면 그 상처를 서로 보다듬고 끌어안고 더 친밀하게 돼서 더 신뢰하게 되어서 더 하나됨을 이루느냐, 이것은 무엇에 따라 결정되냐면요, 누군가가 그 둘 중에서 누군가가 뭘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돼요. 희생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돼요. 누가 그 둘 중에 한 명이 양보를 하고 조금 손해를 보고 때로는 빼앗기는 느낌이 있다 하더라도 이 영역을 내가 희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두 사이의 관계가 더 깊은 단계로 갈 수 있는 거죠. 이제 서로 이쪽 사람도 그렇게 희생을 해주고 또 나도 희생해 줘야 되겠지만, 그래서 누군가가 희생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로 더 깊은 단계로 갈 수 없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코르반의 세 번째 의미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첫 번째는 예물이라고 그랬죠. 또 가까이 나아감을 얻게 되는 방법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 코르반의 세 번째 의미로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희생이에요. 희생 예물. 서로 가까이 되면 반드시 충돌이 일어나기 마련인 거기 때문에 둘 중에 한쪽이 희생을 한다든지 양보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또 가까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 한쪽이 상대를 희생하게 해서, 내가 상대에게 희생을 강요해서, 희생을 하라고 강요해서 그나마 또 가까움을 유지할 수 있고 깨지지 않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것은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으로부터 시작되는 우상숭배의 특징이에요. 악한 영들은 자기들이 이 사람들로부터 경배를 받을 때 자기가 희생하나요? 사람들로 하여금 너가 희생하라고 하나요? 사람들로 하여금 너가 희생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쪽으로 자기 스스로를 희생하여서 상대와 내가 더 가까움을 유지하고, 그렇죠, 이 관계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희생할게 라고 해서 자기가 먼저 희생하여서 더 가까움을 유지하고 더 가까워지게 하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더 사랑하는 자가 이러한 선택을 하게 돼 있는 거죠. 더 사랑하는 쪽이 희생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온전하지 않은 인간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었지만 더 사랑하는 쪽인 하나님 편에서 스스로 희생하시고 스스로 손해를 보시고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가까이 품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코르반으로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 것이죠. 희생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비교적 가치가 덜한 쪽에서 희생하는 것이 아니었고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치가 높으신 그분께서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덜 가치가 있는 쪽을 대신해서 자신을 헐값에 파는 자발적인 희생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수치와 멸시를 당하시면서 하나님의 존엄에 손해를 보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자신을 헐값에 팔아서 희생하심으로 영원한 저주로 멀리 버려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던 우리를 값주고 사셨습니다. 값을 지불하고 되사시기 위한
희생 제물, 이게 바로 코르반이죠. 코르반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가까이 나아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늘에 계신 영원하고 거룩한 아버지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접근할 수 있는 이 자격을 얻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미식한을 성막을 지으신 이유는 인간과 함께 거하시기 위함이었지만, 인간이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 더 가까이 갈 수 없는 인간의 본질적인 이 죄성 때문에, 모간하고 삐뚤어진 존재의 이 죄성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모습을 하나님이 아셨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을 먼저 제시해 주신 것이 레위기입니다. 그 방법이 바로 코르반이고, 그래서 미식한 출애굽기 마지막 장에 이 성막이 완성된 후에 모세를 이제 부르신 것이죠. 그래서 바이크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셨다.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올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신 것, 이게 바로 코르반이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와 함께 연합하기를 원하시고 하나 되기를 원하시고 가까이 있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의 히브리어는 바이크라잖아요. 근데 바이크라를 레위기라고 해요. 사실 좀 다르죠. 근데 사실은 참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레위라는 뜻이 뭡니까? 가까이 이끌려져서 연합하고 하나됨을 이루다. 이게 레위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 코르반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근데 그 코르반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서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을 우리는 레위인이라고 부르죠. 구약 시대 때 12지파 중에 한 지파로서의 레위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두 레위 지파로서 부르신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이 자리에서 바이크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부르신 것이 레위기 1장의 설명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재밌게도 오늘 이 장소가요, 부르심의 장소예요. 아까도 잠깐 설명했지만 12제자를 예수님께서 부르신 장소가 바로 이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 장소에서 천리하기도 하시고 이 장소에서 12제자를 불러주신 것이죠. 그리고 또 이 장소는 가까이 내려가면 이제 베드로가 누가복음의 5장에 보면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이상하게 고기가 잡히지 않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아침 일찍 가르치시려고 이 물가에 서셨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아침 일찍부터 베드로는 이제 그물을 이제 정리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그 이야기들을 베드로가 듣고 있었겠죠. 깊은 곳으로 그물을 던져라. 근데 내가 밤새 해도 아무 결과를 얻지 못했지만 내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그물을 던졌을 때 너무 고기가 많이 잡혀서 그물이 찢어졌죠. 그때 이제 베드로가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의 임재와 어떠한 신적인 능력 앞에서 베드로가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떠나소서라고 고백했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너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나를 따르라고 하시니까 그물을 버려두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장소가 바로 이 갈릴리 이 지역이죠. 부르심의 장소였습니다. 대부분 12제자들이 다 이 갈릴리 사람들이고요. 상부 갈릴리든 하부 갈릴리든, 바로 이 장소는 또한 베드로를 두 번째 불러주셔서 그 부르심을 회복하신 장소가 바로 또 이 장소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루살렘에 아직까지 남아있던 제자들은 두 번이나 만났어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나중에 너희가 내가 부활한 이후에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이미 한번 말씀을 해놓으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번이나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뭔가 마음에 석연치 않은 모습으로 급하게 또 갈릴리까지 올라옵니다. 그리고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갈란다 하면서 제자들이 따르죠. 12제자 중에 7명의 제자들이 바로 이 장소에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내리는데, 모르겠어요. 해가 떨어지고 저녁 먹고 밤이 좀 어두워졌을 때 8시, 9시부터 시작했는지 10시부터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새벽까지 한 4시나 5시까지 그물을 던졌는데도 고기가 잡히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서로 또 말도 안 하고 고기 잡히지 않는 상황 속에서 그냥 침묵이 흐르면서 그물을 또 던지고 끌어내고 다시 또 던지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서셔서 베드로를 바라보시고 계셨어요. 제자들은 몰랐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물가에서 제자들을 바라보시다가 제자들도 눈치 못 채는 사이에 뭐 했냐면 그 돌 위에서 뿔을 피워놓고 계신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타이밍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됐겠죠. 뿔도 준비가 되고 빵도 미리 예수님이 해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성경에 보면 약 배가 50간 정도 떨어졌다고 하면 약 지금으로 말하면 한 90m에서 100m거든요. 크게 외치죠. 얘들아!
잡은 고기가 있느냐? 그래서 어느 제자가 이야기하죠. 잡은 고기가 없습니다. 그때 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으로 던져보아라. 뭔가 장면이 좀 비슷한데 아직까지 눈치를 못 채고 하면서 그물을 오른편으로 던져보는 거죠. 근데 갑자기 덜컹 고기가 많이 잡혔는데 끌어올리니까 이제 전에 누가복음 5장 같은 경우는 그물이 찢어졌다고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특별한 뜻이 있었는지 그물이 찢어지진 않았는데 이 고기가 엄청 많이 잡힌 거죠. 나중에 이제 사도 요한이 다 세알려 보니까 153마리라고 하는데 그때는 이제 얼마나 잡혔는지 모르지만 덜컹 잡혔어요. 근데 이것이 왠지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자신을 처음 불러주셨던 그 장면하고 너무 연상이 딱 되면서 순간 베드로가 겉옷을 차려입고 물에 뛰어들었어요. 보통은 겉옷을 벗어놓고 막 점프했을 것 같은데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데 벗고 있는 모습으로 갈 수 없으니까 좀 차려입으려고 그랬든지 그 순간에라도 겉옷을 차려입고는 물로 뛰어들어서 수영합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이스라엘 와가지고 이스라엘 혼자 왔어요. 저 자리에 제가 딱 서서 요한복음을 21장을 쫙 읽는데 갑자기 제가 그 장면으로 몰입이 쫙 되더라고요. 근데 베드로가 수영하고 오는데 제 기도 가운데 베드로가 수영하는 모습이 이렇게 느껴졌어요. 근데 베드로가 수영을 처음에는 뛰어들어서 막 세게 수영해서 쭉쭉 가더니 어느 순간 그 짧은 순간에 한 1분 남짓 되는 그 순간에 베드로 안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드는데 예수님과 함께 즐겁게 막 병자들도 고치고 치유의 사건들도 있고 귀신들도 쫓아내기도 하고 사람들과 웃고 즐기면서 막 예수님 따라다니는 그 얼마나 즐겁고 신나는 그런 장면들이 생각나다가 갑자기 얼마 전에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모른다 저주까지 하면서 내가 그 사람 알지 못하노라라고 했던 그 장면이 딱 생각나니까 너무 뭐 자신감이 없어지고 미안해지고 자기 자신이 용서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제 마음에 제가 이렇게 관상기도처럼 기도 속에 쭉 들어갔는데 베드로가 수영 촥 하다 갑자기 하면서 꼬르륵 빠져들 것 같이 내가 마음이 막 처지는 거야. 내가 예수님 앞에 갈 자격이 너무 없는 것 같고 미안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도 예수님 하면서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장면을 다 누가 보고 있어요? 네. 제가 그때 그 관상기도 깊이 쑥 들어갔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그 베드로의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막 수영해 오는 그 장면을 예수님이 지켜보시면서 예수님이 여기 서서 숯불 옆에 서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더라고요. 힘내라 베드로야. 괜찮다. 괜찮다. 내가 너를 이해한다.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극복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참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그 3번의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던 부인했던 그 장면 때문이었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그게 극복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그것이 극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수영하고 오는 모습을 예수님이 바라보시면서 이제 중보하시는 그 장면이 보이더라고요. 베드로가 물 위에 올라왔어요. 다른 제자들은 이제 대충 그물 끌어올려서 이제 배에 저어가면서 이렇게 오고 있고 베드로가 먼저 좀 젖어 있는 몸 좀 털면서 제대로 예수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좀 미안해서 예수님께 가까이 갑니다. 근데 덜컥 놀라버린 거예요. 왜 놀랐을까? 숯불이 펴져 있는 거예요. 그 순간 또 갑자기 자기의 그 깊은 상처가 부끄러움의 순간이 막 다가와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숯불을 켰다라는 순간 딱 2번밖에 없어요. 이때 이 순간 또 얼마 전에 예수님이 가야바의 대제사장 집에 잡혀 계셨을 때 그때 사람들이 얼마나 수치스럽게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막 욕을 하고 너가 선지자면은 누가 때렸는지 알아맞혀봐라 하면서 막 하고 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나마 베드로가 또 장담을 했잖아. 내가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장담하던 베드로인데 근데 상황이 이렇게까지 되니까 제자들은 다 떠났고 이미 그나마 베드로 수제자가 좀 모르는 척하고 자기가 베드로 아닌 척 예수님 제자 아닌 척하고 그냥 가까이 저 멀찌감치 와가지고 있는데 숯불이 켜져 있으니까 숯불에 이렇게 손을 이렇게 쬐면서 어떻게 되는지 상황을 좀 보려고 이렇게 하고 아닌 척하고 있는데 갑자기 여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너 저 갈릴리 사람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라고 말한 거예요. 근데 그때 저는 아닙니다. 아니 저 그 사람 무슨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 사람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또 시간이 지났는데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너 나사렛 예수의 제자 아니냐 내가 너를 봤다 하면서 말고의 종 귀를 떨어뜨리는 그것도 막 이야기하면서 하니까 너무 당황스러웠던지 베드로가 아닙니다. 왜 그러십니까? 저는 아니라니까요. 막 하면서 막 사투리를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베드로가 그 순간
너 갈릴리 사람 맞잖아. 너가 말하는 그 방언이 이 갈릴리 방언인데 라고 말하는 그 순간 닭이 여기 지금 계속 닭이 울어주고 있네요. 저 혹시 닭 소리가 여러분들 들리는지 모르겠지만 닭이 지금 계속 울고 있는데 들렸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닭이 이렇게 딱 우는데 그 순간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그렇게 안 돼 있는데요. 누가복음에 뭐라고 딱 돼 있냐면 그 순간에 예수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쳐 버렸어. 누가복음에는 그렇게 표현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인자하신 눈 잠깐 마주쳤을 것 같아요. 잠깐 마주쳤는데 그 순간 베드로가 울음을 참지 못하고 통곡하면서 밖으로 나가면서 울면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그 눈빛 어땠을 것 같아요? 너 분명히 나를 부인한다 그랬지. 닭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부인한다 그랬지. 너 정말 그럴 수 있어 하면서 째려봤을까요? 아니면 그 모든 것을 이해하시고 혹시나 베드로가 저렇게 했다가 너무 낙심하게 될까봐 지나치게 잘못된 행동할까봐 예수님 중보기도 하셨을까요? 베드로야 괜찮다. 그때도 예수님이 그 짧은 순간 예수님의 그 눈빛으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응원 메시지를 보냈을 것 같아요. 괜찮다고. 내가 알고 있었다. 근데 너가 이 사건을 통해서 너가 나를 얼마나 더 사랑하고 너가 나를 얼마나 더 가까이 하고 너가 나를 위해서 어떻게까지 복음을 위하여서 너의 생명을 아낌없이 바치게 될 것인지 그걸 예수님이 오히려 그까지도 내다보시면서 축복하시고 계셨을 것 같아요. 인자한 눈빛으로. 근데 차라리 예수님이 째려봤으면 마음이 덜 조금 아팠을 것 같은데 너무 인자하게 쳐다보시니까 마음이 더 아픈 거 있죠. 그래서 베드로가 엉엉 통곡했다니까 통곡한다라는 말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어요. 펑펑 울면서 막 하면서 막 뛰어 도망갔죠. 근데 그게 베드로에게서는 치유할 수 없는 정말 깊은 상처가 된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는 숯불을 딱 피워놨는데 이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상황을 직면하라고 우리가 깊이 많이 아파보고 병들어보고 했던 그 영역에서 아파봤던 사람이 나중에 나오면 그 아픈 사람을 보고 우리가 더 동정심이 가고 위로할 수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상처를 치유받고 이 베드로에게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할 수 있으려고 예수님께서 지금 모든 세팅을 다 해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다시 베드로를 또 불러주시고 이 자리에서 이 소명이죠.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소명을 회복시켜 주셨던 자리, 오늘 토라포츠 주제가 바이크란데요.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다시 불러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숯불 앞에서 이제 말도 못하고 이렇게 제자들도 왔고 잡은 고기 내와 보라고 해서 고기 굽고 떡 굽고 먹었는데 이게 어떻게 먹는지도 모르고 막 먹는데 또 먹는 동안 또 이야기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예수님이 또 좀 다 일단 먹여놓고 이야기하시려고 좀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어색했을 것 같아요. 기다리신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집중하셔서 이제 묻는 것이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다른 사람들보다, 이 말을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넣으시죠. 너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시죠.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또한 주변 많은 사람들 앞에 장담을 했잖아요. 내가 가장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이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아시지요. 모든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이렇게 실수할 걸 또 주님 아셨고 미리 말씀해 주셨고 나도 내가 장담한다고 했지만 장담도 하지 못했던 나의 부끄러움과 수치 때문에 그런지 주님의 완전한 주권을 인정하며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할 때 예수님이 물었을 때는 아가페오라고 묻고 베드로가 대답할 때는 필레오라고 대답했다는 거 우리가 압니다. 그렇죠? 그 또 두 번째 예수님이 또 물어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세 번째 또 물어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그때 세 번째 예수님께서 물어보실 때는요. 첫 번째는 아가페 하니 두 번째도 아가페 하니 물어봤는데요. 세 번째 하는 필레오 하니라고 물어본 거예요. 필레오라는 것은 친구 간의 사랑이에요. 근데 그 순간 베드로가 너무너무 근심하면서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할 때 베드로가 고백했던 이 고백은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라는 이 고백은 또다시 필레오로 대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가페 두 번 물었고 세 번째는 필레오로 예수님이 일반적인 사랑의 의미로 아가페 하다가 세 번째 꼭 집어서 너 나 정말 필레오 하니라고 물었을 때 이 제자들과 예수님 간에
나름대로의 암구어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나의 친구라. 친구를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것보다 더한 사랑이 없나니. 내가 너희를 친구라고. 예수님과 제자들 간에 나름대로 암구어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친구의 사랑이 뭔지를 정의를 내리신 거였어요. 사랑하는 친구를 위해서 죽기까지도 하는, 자기 생명을 내어놓기까지도 하는 그 사랑,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과 정의하신 필레오였거든요. 근데 세 번째, 너 나 정말 필레오 친구처럼 필레오하니라고 물었던 이 예수님의 질문은 너 나를 정말 죽기까지 사랑할 수 있겠니? 내가 너를 죽기까지 사랑한 것처럼 너도 죽기까지 나를 사랑할 수 있겠니?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양떼를 먹일 수 있겠니? 내 양떼를 돌볼 수 있겠니? 내 양떼를 너에게 부탁한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기서 성경에서 자세히 이야기하진 않지만 그때 그 순간 이 3번 부인했던 베드로의 상처가 회복되어지면서 3번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요. 그리고 베드로가 장담했던, 난 당신을 위해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당신을 끝까지 따를 거라고 장담했던 그 고백까지도 예수님께서 지금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 고백을.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여기 기록은 되어 있지만 않지만 아마 그 상처가 치유되는 순간 얼마나 막 심장이 아프기도 하고 막 눈물 콧물이 막 흘리기도 하고, 그 사랑이 얼마나 그 베드로 마음을 감동시키면서 그 사랑 앞에서 베드로를 향한 무한한 예수님의 신뢰와 무한한 예수님의 그 사랑에 그 가슴이 녹아내려졌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 정말 당신을 위해서 내가 죽는 곳까지라도 주와 함께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을 베드로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가 젊었을 때는 띠를 띠고 너가 원하는 대로 다니겠지만 너가 나이 들었을 때 이제 사람들이 너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사람들이 너를 이끌어 가게 될, 그 장소로 이끌어 가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 요한복음 21장에 그것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게 될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라고 해석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실제로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라고 하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 이 핍박이 점점 짙어오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교회가 늘어나고 있고 소아시아와 로마까지 계속 번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계속 교회를 돌아보면서 성도들을 격려하는 거예요. 양을 먹이고 치고 위로하고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또 이야기해주면서 격려하고 이렇게 했던 그 베드로였는데, 이제 베드로가 그런 일을 하다가 결국은 로마에까지 가게 된 거죠. 네로 황제의 큰 핍박이 있게 되고 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성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 사도, 당신까지 잡혀서 순교하면 안 됩니다. 당신은 남아서 예수님이 당신에게 내 양을 먹이고 치고 돌보라고 명령하셨으니까 당신은 이 일을 계속 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잡히셔서 지금 사자의 밥이 되시면 이 사명을 완성하지 못하시니까 잠깐 지금 이 로마를 떠나 계시라고 하는데, 베드로가 아니라고, 나는 여기서 이 일을 감당해도 괜찮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근데 또 성도들이 요구하고 또 성도들이 또 권면하니까 베드로가 어쩔 수 없었죠. 잠시, 그러면 내가 잠시 떠났다 올게, 다시 올게, 내가 조금만 이 자리를 피했다가 다시 오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그 로마를 떠나는 거죠. 베드로가 이렇게 떠나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로마로 걸어 들어가시는 거예요. 직감적으로 베드로가 알았죠. 그래서 고바디스 도미네, 나의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너가 피하여 도망하는 그 로마를 향하여서 나의 양떼를 돌보러 내가 로마로 들어간다 라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베드로가 두말할 필요도 없이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그 말뜻을 이해하고 다시 베드로는 발걸음을 로마로 옮깁니다. 그리고 그 핍박과 순교, 사자밥이 되어지는 그러한 순교 시대를 피하지 아니하고 그 로마 교회를 돌보는 일을 하다가 결국은 베드로가 붙잡히게 되고 십자가 처형을 로마에서 받게 됩니다. 베드로가 십자가 처형을 받는데 전승에 의하면 12제자들이 어떻게 어느 곳에 가서 어떻게 순교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있잖아요. 근데 베드로의 순교는 독특한 게 못 박았거든요. 못 박은 다음에 십자가를 이렇게 세우려고 하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요청하냐면 나는 내 스승과 같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거꾸로 매달아 주십시오 라는 베드로가 요청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베드로가 순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아팠을까? 고통이 심했을까? 그런데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근데 그 순간에 고통이 감소되진 않았지만 그 고통, 극심한 고통보다도 더 베드로를 감싸는 하나의 어떠한 에너지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영광스러움이에요. 내가 주님의 십자가의 길에 내가 동참할 수 있다라는, 주님이 나를 위하여서 예언하시고 나의 이 갈 길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님이 친히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나를 그렇게 격려해 주셨고, 나를 그렇게 세워 주셨고, 나를 그렇게 치유해 주셨고,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이 있었는데, 내가 그 사명을 이 마지막 순간에 주님께서 주셨던 그 사랑의 힘을, 주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격려와 주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무한정 나에게 보내주시던 그 신뢰를 힘입어서 이 마지막 순간에 그 장면들을 생각하니까 고통은 여전히 있었지만 그 주님의 영광에 동참한다라는 그것이 너무 영광스러웠을 것 같아요. 이 자리는 그래서 소명의 자리입니다. 부르시는 자리죠. 이 시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한번 기도하면 좋겠어요. 오늘 바이크라,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던 그 자리, 그것은 바로 레위인의 삶을 살라고 불러주셨고요, 나에게 더 가까이 나아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제사장의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이 레위기 1장 1절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때는 바이크라, 모세를 부르셨고, 또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불러 세우시고 위임하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서 이 땅에서 그 코르반의 삶을 사는 예수님을 불러주셨어요. 살도록, 코르반이 되는 삶을 살도록, 그리고 제사장의 삶을 살도록 예수님을 불러주신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이 시간, 이 부르심의 장소에서 여러분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의 부르심을 회복시키면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바이크라, 나에게 더 가까이 나아오라고, 그리고 나를 섬기라고, 너의 사명을 회복하라고, 괜찮다고, 그럴 수 있다고, 이해한다고. 근데 너가 그러한 실수가 있었기 때문에, 너에게 그러한 연약함이 있었기 때문에 너는 나를 더 사랑하고, 내가 너에게 보내는 무한정한 그 신뢰로 너의 그 감동과 그 감격이 내가 너에게 맡긴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게 될 거라고. 하나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을 때 제자들이 나왔죠. 12제자를 세우셨을 때 첫 번째 그 이유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입니다. 또 보내서 전도도 하게 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부르신 그 장소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이 시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소명을 새롭게 하고 계십니다. 다시 또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부르시는 이유의 첫 번째는 14절에 12제자를 부르셨던 이유와 똑같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1장 1절에 그 레위인 제사장들을 부르셨던 목적과 똑같습니다. 나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나의 가까이에서 항상 나를 섬기는 그 예배와 제사와 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과 레위인의 삶의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의 권세를 주시고 가르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복음을 전파하게 하여 주시고 전도하게 하여 주시고 악한 영의 괴롭힘을 받는 자들이 있으면 그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을 악한 영의 해방으로부터 끌어내는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 일을 하도록 권세를 주셨던 장소. 15절에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러라.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인 것이죠. 이 자리에서 이 부르심이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또 그 소명이 새로워지는 이 자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이렇게 마치려고 합니다. 제 안에 이러한 감동들이 주어지는데요. 이 코로나 시즌이 지나가면서 또 여러 사람들이 다른 반응들이 있었죠. 오히려 신앙이 없어지는 사람도 있고 또 신앙이 더 뜨거워지는 사람도 있기도 하고 했는데, 이 시즌에 이제 새롭게 좀 풀려가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사명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는 이 시즌을 좀 보낼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또
드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기간 안에 여러분들을 새롭게 이퀄되게 영적으로도 한 단계 높여주시고 또 새로운 깊은 영적인 권위를 주시고서 기름 부음을 주셔서 여러분을 또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진리의 사명, 여러분에게 맡겨진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사명을 새롭게 하여 주고 계십니다. 또 그런 사람들이 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 번 더 이 기간 안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반응하실 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새 수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새 무대를 통하여서 여러분 안에 새로운 것들을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과 또한 새로운 또 기도 그룹들 마음이 통하고 간증이 통하고 고백이 통하고 하는 그런 친밀한 새로운 그룹들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 주실 거라는 또 생각이 드네요. 시간에 여러분 이렇게 축복하고 제가 마칠게요.